오늘은 인생고의 시작, 창세기는 시작의 책입니다. 그래서 인생고가 시작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인생이 이렇게 고생을 시작했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수요일에는 원죄와 원복음의 시작을 말씀드렸습니다. 원죄 그리고 원복음, 이 원자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는 오리지널입니다. 오리지널, 아주 순수한 처음 시작을 오리지널이라 그러죠. 원죄가 무엇이냐? 원죄는 너무 복잡하게 해석을 하면은 책을 써야 되지만 책을 쓸 만큼 우리가 외울 필요는 없고 간단하게 외우면 틀림없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뱀의 말을 듣고 믿고 행동한 거, 그게 원죄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안 듣고 하나님 말씀은 그냥 어렴풋이만 기억하고 뱀이 하는 말을 아주 관심 있게 듣고, 그래서 뱀의 말을 듣고 그 다음에는 그걸 마음으로 믿어버린 겁니다. 틀림없다, 저 선악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되겠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행동으로 옮겨서 그냥 따먹어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원죄입니다. 아담도 역시 자기 아내의 말을 듣고 믿고 따먹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라고 하는 그 원죄의 출발은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말입니다. 말, 그렇죠? 사탄이 하는 말, 마귀가 뱀을 이용해서 하는 말, 말을 듣고 그 말대로 믿고 믿음대로 행동으로 옮겨버렸더니 죄가 되어버렸네. 이것이 바로 원죄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이 원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바로 아담입니다. 그 한 사람이 바로 하와죠. 처음 여자가 먼저 따먹었으니까. 그러나 여자가 따먹고 남자가 따먹고 합쳐가지고 아담이라 그럽니다. 그래,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죄가 들어오고 그 죄 때문에 사망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한 것으로 되어버리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사망의 지배를 받게 됐다. 이것이 원죄입니다. 원복음은 뭐냐? 원죄에 빠진 인간을 그 죄에서 해방시키고 그 죄의 사슬에서 풀려나서 해방을 받고 다시 건져내고 용서하고 구원해 주는 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인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그렇게 해 주기로 약속을 하고 그렇게 하겠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계획을 공개를 해 준 것을 원복음이라고 합니다. 원복음이라. 그래서 원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죄와 자범죄 책임을 대신 담당하고 속량해 주시는 은혜, 속량해 주시는 사랑, 그 모든 원죄의 죽음을 대신 짊어지고 속죄, 즉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바로 그 은혜가 복음인데, 그 복음이 어떻게 출발했는가? 로마서 5장 17절과 18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이게 복음입니다. 죄는 그 결과가 사망입니다. 죽음이죠. 따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죄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의 결과는 뭐냐? 생명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생명이다.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
로마서 3장 23절에서 24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것이 복음인데 이 복음이 언제 시작이 됐느냐? 창세기에서 벌써 시작이 됐다는 겁니다. 그 창세기에서 시작된 바로 그 증거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말씀,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 뱀은 바로 마귀를 대표하지요. 그 마귀 머리를 상하게 한다. 뱀은 머리를 상하게 해야 죽지 꼬리 잘라가지고는 절대 안 죽습니다. 머리를 상하게 하실 위대한 권세와 능력의 그 구세주가 누구냐? 여자의 후손이다. 그 여자의 후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동정녀로 출생하신 예수. 그리고 가죽옷을 지어 입혀서 부끄럽고 두렵고 남세스럽다고 하는 그 수치를 가리워 주심으로써 장차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의 수치를 가리워 주신다는 걸 보여주셨으니 그것이 바로 가죽옷으로 출발하는 원시, 즉 원복음의 시작이라는 거죠. 거기까지 지난 수요일 날 공부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한 사람 때문에 죄가 들어오고 그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한 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사람이 무조건 용서받는 건 아니고 믿는 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든지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가운데 한 분도 빠짐없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원죄로 인한 죽음의 심판이 인생고라고 하는 저주로 나타났다는 것을 공부하고자 합니다. 인생고. 그래서 불교 쪽에서는 인생이란 무엇이냐? 고해와도 같다. 그리고 사람이 살아가는 모든 것이 일체 고통이다. 이렇게 출발하는 것이 불교 철학입니다. 다 고통이라. 고통을 느끼는 것이죠. 생로병사, 이게 다 고통이라는 겁니다. 태어나는 것도 고통이고, 늙어가는 것도 고통이고, 병드는 것도 고통이고, 죽는 것도 고통이다. 생로병사가 다 고통이다. 그래서 인생고가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언제부터 인생고가 시작이 되었을까? 언제부터 인생고가 시작이 되었을까? 이 세상에 많은 종류의 종교가 있고 종교 서적도 있고 그럽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이 어떻게 출발을 하고 우리 인생이 어떻게 고통을 받기를 시작했는가 하는 그것을 자세하게 말해주고 가르쳐주는 책은 성경이요, 성경. 이 성경을 보면은 우리 인생에 대한 문제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범죄한 아담과 하와,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어도 회개하지 아니하고 책임을 자꾸 떠넘기고 전가시키고,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 아담과 하와에게 심판의 말씀을 주십니다. 따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으니 죽음의 선고를 내립니다. 사형 판결을 내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범죄한 인간에게 내리는 그 판결, 심판의 말씀을 우리가 읽어봅니다. 여자에게 주신 말씀, 창세기 3장 16절 읽습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임신하는 고통을 하나님이 크게 더하셨다. 그러므로 아기를 배우고 아기를 출산하고 키우는 것이 고통이라는 겁니다.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그대로 나타나는 현상이 인생고라는 것입니다.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그랬어요. 이게 이제 하와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너는 남편을 원하고 할 때 이 원한다는 말이 참 재미있는 말이에요. 원한다는 말이 그 히브리 원어로 터슈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터슈카라고 하는 이 글자의 뜻은 간절히 원한다, 간절한 그리움,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 터슈카입니다. 그러니까 이 긍정적인 면으로는 아주 그냥 열망, 사랑의 열망입니다. 사랑의 열망이죠. 이 사랑의 열망이 터슈카라고 하는 원어로 기록된 곳이 세 군데가 딱 있는데, 첫 번째 아가서 7장 10절을 찾아서 읽어봅니다.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자,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하는 이 사모라고 하는 게 터슈카입니다. 이 터슈카를 우리나라 말로 그냥 사모한다고 번역을 했어요. 사모한다는 게 뭡니까? 마음속으로 그리워하고 마음속으로 사랑하는 것이 사모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는 이제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사모한다, 그리워한다, 사랑의 열정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과의 사이에 참 농도가 매우 짙은 사랑의 대화, 그 사랑의 말들이 아가서에 가득합니다. 연애하고 싶은 사람은 아가서를 많이 읽으면은 무슨 말을 하면은 상대방이 좋아할 것인가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저는 연애하는 시절이 지나도 한참 지났기 때문에 요새는 이거 잘 안 봅니다. 그래서 이 아가서에는 사랑의 단어들이 잔뜩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사모한다 이거예요. 그것이 터슈카입니다. 그러나 이 터슈카라고 하는 말은 긍정적으로는 참 사랑의 열정을 가지고 그리워하고 사모하는 것이지만, 이 터슈카가 부정적인 의미로 쓰여지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그 열정과 그 그리움이 변질이 돼가지고 상대방을 지배하려고 그러고 소나기에 꽉 잡고 흔들고 싶은 열망, 그게 바로 터슈카다. 터슈카. 자, 그 터슈카가 바로 오늘 읽은 창세기 3장 16절에 너는 남편을 원하고, 너는 남편을 원한다 이 말은 너는 남편을 소나기에 잡고 흔들고 싶어 할 것이다 이 말이죠. 너는 남편을 지배하고 싶어 한다는 거죠. 남편을 그냥 꽉 들어잡고 좌지우지하고 싶어 하는 이 열망이 너에게 있다는 거죠. 오늘 이 자리에 많은 여성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성도님들이 거의 대다수요. 남자 손들기 하면 창피해서 숫자가 적어가지고 손들기를 못하겠어요. 우리 여성 성도들 이 성경 말씀을 가만히 한번 묵상해 보세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결혼을 하셨다면 남편이 내 말 들어주기를 간절히 열망하는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없다 그러면 여자도 아닙니다. 그냥. 그 그림자에 불과한 것이죠. 사람이 아니머니다, 여자가 아니머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혼한 여성은 남편을 잡고 자기 뜻대로 운전하고 싶은 이 열망이 있다. 그것이 바로 터슈카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남편을 원하나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결국은 남편의 주권이 바로 그 아내의 주권을 휘어잡고 흔든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류 역사 속에 여성의 권리, 남성의 권리가 있었지만, 그러나 여성의 권리보다 남성의 권리가 얼마나 셉니까? 막 다스려 왔습니다. 그냥 여성들에게 투표권 준 것이 20세기에 와가지고 줬지, 그 이전에는 여자한테는 투표권도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실 때, 여자 만드실 때 아담의 갈비뼈를 뽑아가지고 여자 만들고
돕는 배필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성들 스스로가 생각하기를, 야, 우리들은 남성을 위한 서비스를 목적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셨구나. 이렇게 이제 스스로가 이제 생각을 그래 하는 거예요. 돕는 배필이니까 나는 도와야 된다.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도와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돕는 자를 시다발이라 그럽니다. 시다발이에요. 그래서 여성들 가운데는 좀 의식이 좀 깨어난 분들은, 야, 이거 하나님께서 이거 너무 남자 중심으로 창조하신 거 아니냐? 돕는 배필로 지었다니 우리는 남자들의 시다발이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반발심이 이제 생겨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돕는 배필이라 그럴 때 돕는다는 말보다도 배필이라고 하는 말이 사실은 중요합니다. 돕는 배필. 그 배필이라고 하는 이 말은 크네거도라고 하는 말로 기록이 됐답니다. 히브리 말로 크네거도. 이 크네거도라고 하는 것은 반대한다는 뜻이 거기에 있고 동등하다고 하는 뜻이 거기에 있고 그래 있습니다. 그러면은 반대한다, 동등하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남자와 여자, 즉 특별히 결혼한 아내와 남편은 서로가 돕는 배필이라. 동등하다 이 말은 남자는 여자를 돕고 여자는 남자를 돕도록 그래서 쌍으로 이렇게 짝을 지어서 돕는 배필로 만들었지. 한 사람은 주인이고 여자는 그냥 굽신거리면서 섬기기만 하는, 도와줘야만 하는 시다바리로 창조한 거 아니다는 거예요.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는 이 원어의 뜻만 바로 해석을 해도 남자와 여자는 동등하다. 그리고 동등한 입장에서 반대할 수 있다는 겁니다. No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대함으로 도와주는 그런 입장이 돕는 배필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어느 날 하와가 입이 새빨갛게 되어 왔어요. 그래서 아담이 왜 입이 새빨개? 그러니까 있잖아 선악과. 그 선악과를 따먹었더니 입술이 빨갛고 얼마나 맛이 좋은지 당신도 한번 먹어봐 하고 이제 갖고 온 거예요. 이건 크네거도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는 것을 반대하라고 세운 사람이 돕는 배필이에요. 남편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려고 그러면은 아내가 반대해야 된다는 거죠. 아내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려고 하면은 남편이 그걸 반대하면서 서로가 도와줘야 이게 돕는 배필인데,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두 부부가 너무 검설이 좋아가지고 니캉네캉 같이 따먹고 말자 이래 돼 버린 거예요. 이거는 돕는 배필이 아니라 야합을 하고 만 겁니다. 그냥 이런 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기록하라 하신 이 말씀의 기록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알 수가 있어요. 출발부터가 반대하면서 돕는 역할을 쌍방간에 같이 하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이 짝을 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돕는 배필은 짝이지 종이 아니다. 돕는 배필은 시다바리가 아니다. 나하고 똑같다 이 말이죠. 그래서 반대할 권리가 있고 반대하면서 도와주는 그런 역할이고, 그래서 돕는다고 하는 그 말은 성령이 돕는다,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다는 그 말하고 똑같다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의 도우심이 배필을 통해서 나에게 주어지도록 만든 것이 인간의 부부 관계인 것입니다. 놀랍고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죠. 자, 이 트슈카라고 하는 거로 다시 돌아갑니다. 원한다. 너는 남편을 원하나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이 원한다는 부정적인 의미로 쓰여지는데 지배하고 싶은 마음이죠. 또 한 군데 창세기 4장 7절을 다 같이 봅니다.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 보고 하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벨 제단 제사는 받아주시고 가인 제단 제사는 안 받아줬어요. 그래서 가인이 인상이 색깔이 달라져 가지고 그렇게 주저앉아 있을 때 하나님이 가인을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린다 그래요. 그리고 죄가 너를 원하나, 하와 보고 여자 보고 너는 남편을 원하나 하는 그 말하고 똑같지요. 원한다는 게 터슈카예요. 죄가 너를 터슈카한다는 거예요. 그 터슈카도 부정적인 의미의 터슈카예요. 너를 지배하고 싶어한다. 너를 주물럭 지배하고 싶어한다. 이것이 바로 죄의 본질이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는 저와 여러분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죄가 너를 지배하려고 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는 죄를 다스리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가 다스리지 못하고 우리가 다스림을 받으면은 바로 죄에 빠져버리고 말고 죄의 종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이죠. 이러한 의미가 성경에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자에게 주신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이와 같은 갈등, 부부 갈등이 주어지고 해산의 고통이 주어진다고 하는 것이 여자에게 주신 심판의 말씀이죠. 두 번째, 아담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3장 17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너의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아담에게 주신 심판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아주 그냥 정말 하나님의 불평, 하나님이 만족하지 못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따먹지 말라 한 열매를 따먹었으니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유감이 뭐냐? 왜 내 말을 안 듣고 아내의 말을 듣고 그 아내의 말을 듣고 마음으로 믿고 행동으로 옮겼느냐 이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아담도 하와도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는 거 이게 문제라는 거죠. 이것이 핵심적인 문제입니다.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걸 마음으로 확신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렴풋이 대답을 한 거 아닙니까? 마귀의 말을 확신하니까 따먹고 말았습니다. 아담도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 따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그러면 그 말씀을 정말 마음으로 확신하고 있었으면 자기 아내가 따먹으라 해도 반대했겠죠. 그런데 반대하지 않고 내 말을 안 듣고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믿고 행동을 했다는 거죠. 그러므로 너도 저주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을 것이다. 땅은 너에게 가시와 은근키를 낼 것이다. 18절 다 같이 봅니다. 땅이 너에게 가시 덤불과 은근키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라 그랬어요. 자, 땅이 너에게 가시와 은근퀴를 낸다. 그건 환경이 가시가 되고 가시밭이 되고 은근퀴가 되어버렸대요. 가시를 먹고 은근퀴를 먹는 것은 아담 하와의 식품이 아닙니다. 너는 밭의 채소를 먹는다 그랬어요. 밭의 채소가 바로 곡식입니다. 밭의 채소가 바로 우리가 먹는 채소도 채소지만은 우리 인간에게 양식이 되는 먹거리가 되는 채소, 그건 바로 쌀과 보리 같은 곡식이 나오는 열매 맺는 채소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쌀은 열매 맺는 채소요, 밀도 열매 맺는 채소입니다. 그런데 땅이 그 곡식을 내야 되는데 농사를 해도 가시와 은근키가 무성하게 자랄 것을 하나님 말씀하고 있죠. 이 환경의 저주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는 죽음을 선고하십니다. 1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흙이라고 하는 말은
땅이라고 하는 히브리 원어는 아다마입니다. 아다마. 그런데 그 아다마에서 취한 것이 흙이요. 아다마에게서 취하신 흙인데 흙이라고 하는 바로 이 히브리 원어의 뜻은 먼지와 티끌입니다. 먼지와 티끌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이 육체라고 하는 것은 땅이 바로 근본이지만 그 땅에서도 하나님이 긁어낸 게, 땅에서 긁어낸 게 뭐냐? 티끌과 먼지를 긁어가지고 육체를 만들었다고 원어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 인간은 사실 가치가 없죠. 육체로 보면은 먼지와 티끌 가지고 만드셨어요. 그러니 내 안에 불어넣으신 하나님의 생기가 떠나가면은 흙이 되고 먼지가 된다는 거예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지니라. 이게 바로 죽음의 선고인 것입니다. 흙으로 돌아가는 게 죽음이에요. 흙으로 돌아가는 과정 속에 죽어라 하고 생긴 것이 병입니다. 그냥 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냥 흙으로 돌아가는 과정이요. 흙집이 무너져가는 과정이요. 쌩쌩할 때는 젊음이 있죠. 그러나 자꾸 이제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 흙집이 허물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좀 슬픈 현상이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으니 우리는 고분고분 받아들여야만 되는 것입니다. 고분고분 받아들이고 내 육체는 흙집이요. 흙과 먼지와 티끌이다. 이것이 이제는 먼지와 티끌로 다시 돌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신 것이니까 원망도 불평도 할 게 없고 내 영혼은 이제 하나님 앞으로 가서 영생을 얻는다고 하는 소망과 믿음을 가지게 되면은 곱게 늙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다 곱게 늙어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전후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우리 곱게 늙어 가십시다 이렇게 서로가 격려합니다. 곱게 늙어야 됩니다. 이건 이제 저주입니다. 이게 저주인데 이와 같은 종류의 이 저주가 율법을 주실 때 하나님 율법을 주실 때에 율법의 저주로 하나님께서 자세하게 말씀을 주신 것이 신명기 28장 15절로 끝절까지 나오는 각종 율법의 저주들입니다. 인생고입니다. 그게 인생고. 인생고가 언제 시작이 되었느냐? 바로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인간에게 하나님이 심판의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이 이제는 실현된 것이 바로 인생고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인생고 고통과 저주를 예수님께서 속량해 주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에서 17절을 읽어봅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더라.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저주를 짊어지신 우리 예수님, 병을 짊어지신 우리 예수님 믿습니까? 갈라디아 3장 13절을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할렐루야. 우리의 저주를 예수님이 십자가 나무에서 다 속량하셨대요. 속량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속량해 주신 우리의 저주,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들은 사는 동안에 저주를 벗어 던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예수님께서 율법의 저주를 속량하셨으니 율법의 저주는 내 인생에서 떠나가거라, 저주는 물러가거라 우리는 명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주에서 해방받는 복된 삶을 우리가 추구하고 경험해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에덴에서 쫓겨난 인생. 결국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이렇게 심판의 말씀을 하시고 그 부부를 에덴에서 쫓아내 버렸어요.
창세기 3장 23절로 24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야훼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그랬어요. 인생고가 이제 시작되는 시점이 언제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어디로 쫓겨나느냐? 에덴 동산 동쪽으로 쫓겨났다 그랬어요. 에덴 동산 동쪽으로 쫓겨났어요. 그럼 동쪽으로 쫓겨나고 생명나무 과실을 먹으려면 서쪽으로 가야 되잖아요. 서쪽으로 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불칼을 든 천사를 딱 세워두고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 그래서 생명길을 차단해 버렸죠. 생명길이 딱 차단된 상태에서 에덴 동산 동쪽에서 인간은 인생고 역사가 출발이 됐다는 거죠. 그때부터 이제 실제로 고통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 아담과 하와가 그때부터 자식을 낳습니다. 그래서 출산의 고통이 이제 시작되는 거죠. 출산의 고통이 시작돼요. 그리고 이제 막 서로가 미워하고 갈등하는 이 갈등이 생겨나게 됩니다. 아담 하와가 부부 싸움을 틀림없이 했을 거예요. 성경에 기록 안 됐지 뭐. 왜? 하나님이 싸운다고 이미 탁 심판의 말씀을 주고 내보냈잖아요. 그리고 결혼을 안 해도 후회할 것이고 해도 후회할 것이라는 말이 그 경험자가 하는 말입니다. 이렇게 갈등이 이제 터슈카 갈등이 시작되는 거예요. 또 젊을 때는 터슈카가 막 그리워 막 이렇게 사모하는 그 에로스 사랑의 열정으로 불타지만, 그러나 그것도 잠깐 열정이 떨어지고 나면 아이고 내 평생 가장 실수가 너 같은 걸 만난 것이다.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식들 간에도 막 살육극이 이제 벌어지잖아요.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다 그랬잖아요. 인생고가 막 그때부터 에덴 동산 동쪽에서 인생고가 폭탄이 터지듯이 빵 하고 터져가지고 오늘날까지 인생고는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신앙심이 좀 깊은 사람은 에덴 동산 동쪽에서 서쪽을 바라볼 때마다 뭔가 그리움이 생기는 거죠. 왜? 에덴 동산에 대한 그리움. 그게 바로 인간의 원 고향 아니겠습니까? 아담과 하와의 원 고향은 에덴 동산입니다. 후손된 우리에게도 우리의 본적이 어디냐? 우리의 본적이 바로 에덴 동산이에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서쪽 하늘 바라보면서 뭔가 그리움이 생기는 것은 바로 에덴에서 동쪽으로 쫓겨났기 때문이라 하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거기까지 하고, 이와 같이 우리 인생은 인생고에 빠졌지만 하나님은 원복음을 통해서 다시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을 창세기에서부터 계시하셨지요. 계시된 대로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저 서쪽 쳐다보고 늘 그리워하던 우리, 갈 수 없는 에덴 동산, 불칼을 들고 들어오기만 해라 죽인다 하는 이 무서운 이 불칼을 우리 대신해서 맞으시고 우리에게는 길을 열어주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0절로 11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은 내 자신을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내가 불칼 맞아 죽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이게 바로 에덴 동산으로 들어오는 길목에서 불칼을 들고 있는 그 천사의 칼입니다. 그 불칼을 맞은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그 불칼을 맞았는데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단 말이에요. 죄가 없는 분이
불칼을 맞았다. 그러므로 그 그리스도의 죽음은 위대한 대속의 죽음이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는 죽음이요, 생명길을 열어주는 죽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내가 살아있다는 걸 여겨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랬어요. 바로 이 성소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영적으로 에덴 동산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았던 동산, 에덴 동산. 그래, 다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 성소로 들어가는 길을 천사장이 불칼을 들고 서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육체의 죽음으로 그 불칼을 예수님이 대신 받고 우리에게는 그 휘장을 활짝 열고 성소로 들어가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죠. 생명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살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에서부터 계시하신 원죄와 원복음과 그 원죄로 말미암은 인생의 고통의 시작과 고통하는 인생을 건져내시는 원복음의 완성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보여주는 이 성경의 역사, 우리 모두가 바로 알고 바로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인생 고통이 언제 시작이 되었으며 왜 시작이 됐는가를 창세기를 통하여 우리는 그 출발을 공부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인생고가 우연이 아니요 하나님의 심판임을 알게 하여 주옵시고, 심판 중에서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복음으로 계시되고 예수님이 이루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잃어버린 에덴을 회복받게 하여 주옵시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생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